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만지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자존감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자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만드신 그런 모습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환경이 주는 모습으로, 그래서 자꾸 내 모습을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습을 자꾸 바꾸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아닌 모습들을 계속 치장하게 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평생 이렇게 힘들고 무겁게, 그리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다가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무엇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어떤 것인가 라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으로 인해서 우리는 철학도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종교도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분 모습 안에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커왔는지를 발견하게 되보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고 또 어떤 때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하게 되고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여한 나의 모습,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분은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저요? 저는 김은하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김은하라는 이름도 은하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당신은 직업이 뭐예요? 나는 선생이에요. 그러면 선생을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자기 어떤 그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누군가요? 나는 멋진 미인이에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흐르면 그 모습도 초라해지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에게 필요할 때는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만 아이들이 다 커서 내 품을 떠나버릴 때는 그때는 엄마라는 존재 역시도 어떤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나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부여하신 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정말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이제 아이를 거기서 낳았고요. 그리고 딸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이에게 정체성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민족들이, 그러니까
너무 다른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한국에 대한 것을 무척 가르쳐 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달, 1년에 한 번이면 꼭 한국에 아이랑 같이 들어왔고, 그리고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한국 초등학교까지 막 한 달 반씩 막 보내고, 그래서 나름 한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굉장히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기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나는 미국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는 굉장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는 이제 미국 사람이, 내가 아무리 한국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도 이 아이는 나는 미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친구가 Are you Chinese? 하면서 너 중국 사람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 나 오늘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나한테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엄마 나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너는 네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너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그 아이에게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아이가 자기가 미국에 살지만 거기에 속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자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한참 김연아 선수, 그리고 박태환 선수, 박지성 선수 얼마나 세계적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나중에 그때 저희 딸이 이제 취미로 아이스케이팅을 배우고 있었는데 자기도 출전하게 되면 한국 이름으로 출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아이가 그 정체성을 갖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그 많은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못 찾아서 엄청 방황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찾는 여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나요?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시편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 이 본문을 항상 이렇게 꽂아놓으세요. 거기로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139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인자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이제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특히 자주 한 말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엄마의 모태에 나를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셔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8절 또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갈 곳이 바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말하듯이 일단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라고 해서 대충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막 악착같이 뭔가를 붙잡고 매달려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가요? 어떤 가치를 가진 자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어주세요. 똑같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건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도 아니요, 나의 직장도 아니요, 나의 직분도 아닌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요? 이건 삶의 목적이 됐을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어요. 읽겠습니다.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게.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다가 가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한 어떤 목적을 알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그냥 웃어요. 빙그레 웃고 말아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산다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 것이에요. 돈이 없어지면 너무나도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먼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21절 또 읽겠어요.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찬송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요. 그죠? 제자를 삼아서 우리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찬송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이 주에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굉장히 초라하게 봐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요, 집안 배경이 없어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 어떤 자신 안에 자신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에 대한 그 평가가 자신의 삶을 묶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렸을 때는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커서 분별력이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누가 상대방이 나한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 실수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그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수로 태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겨버려요. 그리고 마치 나인 양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항상 그 자신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살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떳떳이 얘기해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좀 연약해 있을 때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러면 할 말을 그냥 삐죽삐죽하면서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존재는 불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변함이 없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그런 우리 안에 그 존재,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주로 어릴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못난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고, 그리고 항상 언니가 굉장히 예뻤고 저는 안 예뻤다고, 언니한테는 참 예쁘단 말 하는데 저한테는 예쁘단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못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못난아? 그러면 제가 처음엔 기분이 좀 나빴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네, 못난아 근데? 하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저한테 누가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웃겼어요. 네가 예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으로 달려와서 엄마, 내 친구가요, 나한테 예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것이 나에 대한,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하고 무관한 얘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제 안에는 나는 못난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예쁘다고 해도 그 말이 진짜 가치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우리 정체성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강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쳐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나라는 어떤 이미지가 아직도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있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잘못된 어떤 정체성들이 쌓여지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의 죄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떠나요? 자라나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래 너는 싹수가 노래. 그럼 이 사람은 싹수가 노랗게 살아요. 그래 너는 작심삼일이야. 너 하는 거 그 꼬라지 보니까 너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나는 작심삼일이야. 그러면 3일하고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싹수가 노래.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잘못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어떤 남자가요, 지금도 결혼을 못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친척, 옆집에 이제 어떤 아줌마가 오셨대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우, 너는 되게 못생겨가지고 여자들이 안 좋아하게 생겼네. 장가나 가겠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그 중고등학교 때 그 학생에게는 그게 엄청난 상처도 됐지만 그게 자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 앞에 나아가면요 얼굴을 못 들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사춘기 때이기 때문에 약간 얼굴이 어때요? 완전하지 않아요. 계속 변해요. 그래서 별로 안 예뻐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는 남자나 여자나 약간 호르몬의 반응 때문에 막 코수염도 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좀 얼굴도 약간 이렇게 곱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렇게 쉽게 내뱉어 버린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은 여자들만 만나면 얼굴을 못 들어요. 그리고 괜히 얼굴을 숙이고 빨개지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고요. 열심히 나가서 끌어와도 지금 결혼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요즘은. 그럼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자기 모습이 여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얼굴이야. 라는 그것들이 쉽게 던진 말 한마디가 자기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결박시키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말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결박시키고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된 어떤 신분증을 갖게 만드는 것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의미 없는 존재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연히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고 부모의 실수로도 만들어지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늘 우리 시편 139편 16절에 나온 것 같이 여러분은 책에 이미 하나님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하루 전에 책에 기록하신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잘못 만들어진 모자란 실패자라는 또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실패자라는 이런 생각들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에 이렇게 가치 기준으로 이걸 재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딱 이렇게 판단을 해봐서, 세상에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품은 어떤 걸 작품이라고 하냐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이라고 한대요. 맞죠? 그림도 어떤 작품, 그러고 비싼 것들은 어때요? 세상에 한 개밖에 없어요. 카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상에 이 70억이 지금은 넘는데, 우리 이 지문을 다 이렇게 해보면 한 사람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는 누구와 같다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존귀하게 여러분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그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걸 봤잖아요. 거기서 보면 돼지 그 2,000마리를 계산해 보면 한 돈으로 10억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것보다도 여러분은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말씀이 나와요. 그 얘기는 꼭 뭐냐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새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잘못된 부정적인 관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계속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뽑아 내버리고 그곳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이것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지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누가 만드냐? 자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누르고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닌 것, 그것은 거짓이에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 고통과 방황은 끝날 뿐 아니라 인생의 비전과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딸에게 그래요. 한국인인 것보다는 한국인인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아이에게는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사셔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산 증인이신데, 우리 목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 보면 참으로 힘든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그리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라는, 가끔씩 언젠가는 지치시겠지라는 어떤 제가 나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 열정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에게 힘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열정은 내 힘으로가 아닌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 안에서 원동력이,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들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해 올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결코 어떠한 모습이든 실패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눈은 거짓된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기쁘다.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살아있음으로 나는 행복하다는 그런 주님의 그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날마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